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벽이슬 생명의 역사를 맺어가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영광을 품고 믿음의 삶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참회를 통한 정결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본분의 제자리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서 다니엘의 참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심령에 열려질 때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밝혀지는 놀라운 단락이고, 다니엘 BC 6세기에서 바라보는 제국의 역사, 그 혼돈과 암울한 어둠 속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는 구원사의 전망을 바라보는 그런 계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다니엘의 이 20장에서 27절까지 나타난 71회와 요한계시록을 연관해서 수많은 숫자 맞추기 게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다 시간적으로 이해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이루어지는 유대의 독립의 역사가 상생히 살아있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간기에 있던 마카비 서를 통하여서 만나는 역사의 현장뿐 아니라 다니엘은 단지 그것만을 내다본 게 아니고, 그것은 로마 시대 안에도,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조금 더 건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작구들을 퍼즐 맞추기처럼 맞춰가는 일들에 몰두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한 전망,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제국들의 명령들 속에 살아왔던 다니엘, 이후로도 이제 자유를 입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년의 다니엘이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안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등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드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우리의 기도 안에 마치 천군 천사의 호기가 있다는 그런 고대 근동부터 나타났던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내다보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 서 계셔 안타까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 계셔서 우리가 여기 내게 주어진 삶을,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고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그런 점에서 여기에 지금 예수와 더불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룩한 기도가 심령 안에 살아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의 삶의 자리 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착한 행실과 충성된 모습들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 앞에 다니엘은 이제 주의 경륜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71회의 비밀이고요. 그 72회의 비밀은 그 중심의 메시지가 24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부정적인 개념의 용례들이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생생한 그리스도의 등불 안에 비춰지는 구원세계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봉함이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사의 중심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71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내다보고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의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71회의 기본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7일회가 들러지는데 출발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연대는 대략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부분이지요. 62일회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귀향령과 예루살렘 재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말라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중간기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회입니다. 여기부터 많은 이제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절반 3년 반 42달 1260일로 이루어지는 이 일회의 부분에 제가 24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가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박해가 일어날 텐데 그 안에 많은 환난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다른 이야기들을 붙이는 것은 사변적인 이야기고 조심스럽습니다. 이 안에 뭐 교회라든지 휴거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이 안에 도표로 들고 들어오시면 그냥 걷어내십시오. 참조사항일 뿐입니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시대적인 현실을 끌어안고 바라보는 기도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른 비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반, 3년 반, 7년의 환란, 천년왕국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돼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아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들을,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 하늘의 영광을 품고 환란과 박해를 짐지고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함으로 이루어가는 천국의 바른 비전이 분명하십니까? 이 분명한 비전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악의 격변들이 있을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믿는 자들의 눈물과 신음과 아픔에 구원으로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 구속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보서는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숫자 표리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소풍 마치는 날 뭐라고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름다웠노라고. 내 인생에 대하여 아름다웠노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장 잘 표현한 식구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